반갑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내 마음 다해 찬양 부르십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내 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6절까지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그 권위적인 명령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을 본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동적인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믿음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인격적인 의존입니다. 따라서 이 의존의 강도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믿음의 정도를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로서 베드로는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베드로는 일단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닥쳐올 때 그 믿음을 잃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때라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호소하여 구원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강한 자들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을 구원하여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칩니다. 바람이 스스로 잦아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진압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은 그 사명을 다한 것처럼 바로 잔잔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바다를 잔잔케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려는 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지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단순히 기능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아들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지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과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를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본문의 사건은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 물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다는 곧 죽음과 혼돈이지요.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으로서 죽음과 모든 혼돈을 다스리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이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연하여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확실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지금 우리도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같습니다. 아니,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부족하지요.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예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는 즉시 손을 뻗치셔서 베드로를 꺼내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란 예수님의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환란이 닥쳐올 때 그들의 작은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믿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단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사람을 구해 주시며 더 큰 믿음 가운데로 불러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께 구원을 호소할 때 주님은 우리를 잡아 굳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러니 고난 중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들 홀로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난을 밟고서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과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십시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본문의 항해는 예수께서 억지로 등 떠밀어 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는 고난과 환난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예수께서는 몰아세우십니다. 그 길을 가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속이지도 않으십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가야만 한다.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순종하십시다. 인간적으로 당연히 가고 싶지 않지만 순종하십시다.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예수께서 다가오시기 때문이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승리, 믿음의 역동을 주님의 길을 갈 때, 그 길에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는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이 승리를 누리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